1494년 이태리 한 영주가 이른 새벽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한 모퉁이에서 인기척이 나서 가까이 가보니 한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가까이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수고하고 이 조각을 하는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 정원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이기 때문에 보수와 상관없이 저는 기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영주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의 소원이, 평소 소원을 들었고 알았겠죠. 소원을 위해서 미술 공부를 하도록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후에 이 청년은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실하고 또 정말 마음에서, 자원에서 기뻐서 감사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그렇게 성실하게 임했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하는 그 언어와 그 표정과 삶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청년 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보지도 않고 또 뭐 보수를 그렇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자원에서 알아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도 있었겠지만은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그런 삶으로, 성실함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이제 정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한 번 듣고 알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마음에 두고 좀 지켜나감으로써, 행함으로써 그렇게 성실하게 이 말씀들을 실천에 옮겨서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 낮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치라고 봅니다.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희망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행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가졌고 자리가 높아지고 또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닌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소소한 것에 기뻐하고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436장에 나오는 그 찬양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낮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거기에 그려놨다고 봐요. 영생을 누리는 게 뭐냐? 죽어서 가서 천국 들어가서 누릴 그 천국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과연 뭐냐? 그 내용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436장. 나중에 설교 마치고 부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영생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전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전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러한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우리들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분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제대로 된 관계가 지속되어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부분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찬송 부르다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때때로 기뻐하고 또 뭐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과 감사는 때때로 어쩌다가 아니라 그 붙어있는 그 내용이야 부사들을 보세요. 그 명령형 바로 붙어있는, 동사 옆에 붙어있는, 때때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만 아니라 항상, 언제나. 그렇게 되려면은, 그렇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려면은 그분과 지속적인, 아니 그분과 늘 함께하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뭘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생활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정말 귀하고 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없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떠한 고백이든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아니 아예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단어가, 동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거하라는 단어예요. 거하라.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9번이나 거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참된 모습, 낮에 속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거하는 모습이에요. 거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거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1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너희 기쁨이 나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내 기쁨이 너희에 충만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거하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거함이 있을 때, 지속적인 끊임없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가 내 마음에서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 큰 하나님 뜻의 목적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삶도 미리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이죠.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죄에서 사망에 구원하는 것, 얻게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풍성한 생명. 이게 죽어서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복이에요. 풍성한 생명. 그게 누릴수록 죄를 끊고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낮에 속한 자의 멋진 모습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 그 은혜, 풍성한 그 누림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지면은 그건 우리가 장차 천국 가는 것도 불분명해지지만은 멀어지고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되고 더 가까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육체, 이 몸을 가진 우리 육체의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정과 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거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할 때에,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동사에 붙어있는, 아까 얘기했죠, 부사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기뻐하되,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그래야 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늘 뭘 하든지 묻고 듣고, 또 어떤 확신이 안 오면 좀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묻는 거죠. 예.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고,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해라. 그래야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들이 잠깐은 생각하고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때때로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무거운 짐을 짊어 다시 지우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가능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탁 일단 받아두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온전히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한마디로 노래할 때만, 찬양할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은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해 불가의 그 상황 앞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기뻐한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카이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여러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걸 구약 히브리어로는 사메아흐라고 합니다. 사메아흐. 이 뜻이 뭐냐면 자긍심, 또 당당함,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기뻐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뻐하다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당당함,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당당하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난 영적 신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신분. 나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은 그 신분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네가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지난날의 삶을 봐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네가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그래서 많은 겁니다. 왜?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비로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당당함이, 거기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근거하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꽤 힘주고 다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자녀만 되어도 아주 굉장히 자신감, 당당합니다. 왜? 뒤에 배후에 뭐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을 알면 알수록 당당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의 자녀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게 기쁨의 원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신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그걸로 인해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을 통해 이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 말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 기쁨을 너희들도 갖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라는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굉장히 활력 있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보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기쁨 내 맘에. 그러니까 주 예수 기쁨이,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온 기쁨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지식이, 재물이, 위치가, 인기가 주는 기쁨은 그야말로 잠깐 머무르는 겁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기쁨,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쁨이 내게 들어올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는, 가지게 된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이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 기쁨의 시작이고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걸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그래서 기쁨을 그렇게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아까 얘기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이 누군데 슬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누리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제 많이 어린이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이 찬양 제가 한번 인용하죠.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565장에 보면요, 어린이 찬송가에 주로 많이 나오고 불려졌던, 어릴 때 불렸던 찬양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는데 뭐가 기뻐요? 그분에 가는 것 자체가, 그분을 향해 가는 것이 기쁘다는 고백이 있어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첫 번 1절 가사 내용이고, 후렴에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 끝부분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께로 가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아이, 우리의 존재, 우리가 우리를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린아이라, 아는 것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의존적이지만 안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하나님 나 목사요, 이게 아니지. 이럴 수 없는 거죠.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인데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고백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행복자로 살았던 사람들 다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라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래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산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게 겸손이기도 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기쁨,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그분 안에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 아버지의 일을 하는 기쁨. 운전을 봉사할 때 저 방송팀에서 이렇게 띄워주고, 저게 그 방송팀 일을 할 때, 반주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뭘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기쁨.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가진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 나의 기쁨이라고 늘 그렇게 그걸 잊지 말고, 주님을 잊지 말고 사시는 게 중요해요. 자꾸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찬송가 430장에 주와 함께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기쁨이 내 안에 늘 머무르고 흘러가는 기쁨,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끝부분에 있지만 이거 앞당겨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에 토다라는 단어 나오죠. 토부는 우리 카페 이름 토부,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그런 그 좋은 의미죠. 토다는 감사라는 의미, 감사. 이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도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많은 관계가 있지만은 1차적으로 감사의 대상은, 토다라는 말 속에 나오는 그 의미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보내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낮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은 감사십니다. 찬양시면서 감사십니다. 송축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형태로 간증이면서도 이런 고백적 시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선포하는 형식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고백이, 기본적으로 감사가,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감사가 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가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게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의 섭리적 역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많은 부분들이 감사거리는 사실 널려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인식을 못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자꾸 비교하고 염려가 나를 압도해 버리니까 감사할 일인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 안 좋은 악순환이, 그렇게 깨달을 때 한순간에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현재,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도 과거에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해야지.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힘들고 어려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된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 듣는 이 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일터, 학교 어디에 있든지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뢰함으로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없던 행복도 자꾸 일어나고 행복이 자꾸 생겨나요.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보여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걸 소유했다고, 높아졌다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행복이 와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행복이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 아닐까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며 전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낮에 속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언어, 잠언서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2달 동안 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말, 언어와 관련된 메시지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말, 언어, 혀의 말. 그걸 가지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3절 4절.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의 말 하지 말고. 낮에 속했다, 밤이 아닌 낮에 속한 구원받았다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 입에 감사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감사. 근데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또 이거예요. 감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낮에 속한 성도의 표지와 같다라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오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의 의미라고 봐요.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40번, 46번 거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감사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와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서 뭐가 좋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기뻐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수십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사도 바울을 입을 막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믿음을 망가지게 하려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때리고 죄명을 붙여가지고 감옥에 던져놨잖아요. 근데 그 몸은 감옥에 갇혔는데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를 통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됩니다. 그 몸은 가둬놨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은 가두지 못했어요. 참으로 대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만은,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부분이 되어지면은 누구나 가능하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막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죠. 형편이 좋아져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 또 다른 안 좋은 형편도 섞여서 오거든요. 다 모든 게 만사가 좋은 것만 오지 않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감사할 때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지 않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조건적인 감사보다 현재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표징입니다. 낮에 속한 자의 표징입니다. 그것이 메마르고 우리의 언어, 삶에서 없어지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삶을 선점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 시험,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쓰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빠지는 걸 예방하는 예방주사처럼 감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감사로 바꿔버리면, 먼저 감사해버리고 미리 감사해버리고 넘치게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에 아마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 기억할 줄 알아요.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청구서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실 기도의 가장 적합한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 소통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도 말하고, 그래 너 그거 원하니? 내가 원하는 건 나도 이걸 원한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이를 원하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개인 추천을 통해서, 성경 읽고 묵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엉뚱하게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주님과 기도가 소통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구원의 감격과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결국은 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간에 있는, 세 가지가 기도가 중간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가 식고 기도가 중단되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행복자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낮에 속한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그 두 개가 가능하려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너와 늘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자.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 세 가지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면은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풍성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세 가지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누릴 풍성한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올 한 달도 여러분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묻고 하시고 기도하고 늘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그 모든 것, 그 결과로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모든 관계된 모든 분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 주 동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1분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주셨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낮에 속한 자답게 살게 하는 그런 아버지여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이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올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낮에 속한 자 정체성에 대해서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간직되고 새겨지고 하나하나 잘 실천함으로써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잊지 않고 인식하고 삶으로써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로 한 달도 하루하루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